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 아주 직관적이죠. 함께 하신다는 건 누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죠. 뭐 언제일까요? 두려움을 느낄 때, 예, 그러니까 맞을 때, 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어떠한 강력한 막 강한 힘에 의해서 내가 어떤 압박을 당하거나 이럴 때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뭐 영적으로는 내가 자고 있는데 뭐 가해를 눌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두려운 것을 보았을 때,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들어오게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누가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만 할 부분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누구한테 맞고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자기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어떠한 피해가 올 때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사람들은요 어떠한 가야 될 방향성을 잃었을 때, 곧 쉽게 말하면 어떠한 리더를 잊어버렸을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요? 내가 가야 할 리더가 사라졌기 때문에, 나를 끌고 갈 리더가 사라졌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또한 과도한 막중한 업무가 나에게 밀려올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나에게 될까?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관심이 쏟아질 때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들이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와서 이러한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겠죠. 뭐 또 다른 것으로는 갑작스러운 변화, 환경의 변화, 이러한 것들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게 될 수 있는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가 나눠드린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바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이 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그 모든 여정들을 그들을 리더했었던 탑 리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예요?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오늘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죽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꿈을 선포하고 그 꿈 가운데 이끌어가는 리더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는 첫 번째 두려움이 바로 그 리더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고 난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께서 1장 후반절에도 보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바로 너는, 여호와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리더가 죽었어요. 어떠한 비전을 이루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이끌어가던 그 탑 리더가 자신에게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리더가 없어지고 난 이후에 내가 그 업무를 다 감당해야 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관리하고 그들을 인도해야만 하는 그런 막중한 또한 업무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들이 과분하다는 생각과 부담감과 두려움이 많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잘 보십시오. 저기 보이는 저거보다 더 많은 인원, 저 현수막에 나와 있는 저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여호수아 한 사람만 보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좋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의 리더다, 여러분. 하지만 내가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리더들을 이끌어내려고 한다면 엄청난 두려움과 엄청난 부담감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에게 또한 밀려왔던 그 부담감, 그런데다가 갑작스럽게 자신은 지금까지 모세를 따라서 나의 리더가 하라는 것에 그냥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왔으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결정해야만 하고, 내가 그들을 설득해야만 하고, 내가 그들을 이끌어 나아가야만 하고, 심지어는 모세마저도 넘어가지 못하였었던 그 요단강을 넘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땅으로 네가 이끌고 나가라 라고 하는 엄청난 환경의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는요, 자기가 자신을 바라봤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만 산처럼 쌓여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정말 공포와 어찌 보면 그 자리를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우리도 분명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외적인 그러한 어떠한 나에게 오는 그런 위협으로 인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어떤 환경의 변화들,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해놔야 되는데 과도한 업무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한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의 심경의 변화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다가도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난 안 될 것 같아.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 하기 싫어 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한 두려움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당연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집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그분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바로 9절 전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쭉 약속하세요. 내가 너랑 함께 할 것이다. 모세가 너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강하고, 7절에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곧 여호수아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우라 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문제는 사라집니다. 어떠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우리의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모든 것의 해결점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후회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어떠한 마음의 두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변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난다 하여도, 어떠한 것이 외적인 그런 두려움 아니면 외적인 불만들, 외적인 문제들이 터져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일에 교회 와서 말씀도 읽어요. 그리고 설교도 듣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저번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 모임을 하러 왔을 때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큐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소화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소화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걸로 따지면 바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소화해야지만 지켜 행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면 그 말씀은 절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밥을 막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도 가끔 보면은 이런 친구가 있어요. 막 먹었는데 막 에너지가 넘치는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뒤돌아서 배고프다고 하고 뭔가 허기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의견 없나요? 누가 배고프다는 말을 입 밖에 막 이렇게 달고 살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밥 먹고 나서 5분도 안 돼갖고 뒤돌아서 배고파요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가 옛날에 있었는데, 병준인가요? 병준이 그래서 요즘 살이 쪘군요.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도 그것이 영양분으로 섭취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밥은 먹지 않는데요, 병원에 가서 포도당 주사를 먹으면요 힘이 그냥 이렇게 힘이 빠지지가 않아요. 기운이 그냥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르세요? 영양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먹지 않아도 영양분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배를 채우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도 않고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결국은 에너지원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한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내가 먹은 음식을 섭취하고 그것을 에너지로서 변화시키지 않는 한 그것은 그저 먹고 밖으로 배출되어지는 그러한 것들과 똑같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영은 목말라 있습니다. 배고파하고 있어요. 갈급해하고 있어요. 왜 갈급해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먹기를 원하세요.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영접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먹지만 동일하게 너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저만 먹는데 왜 주님이 먹죠?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으면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또한 같이 섭취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은 무엇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양식을 갈망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음식을 막 먹어요. 설교를 듣고 이러면서 막 먹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소화하지 않고 바로바로 버려지는 순간 우리의 영은 뭔가 먹고는 있지만 뭔가 힘을 쓸 수 없는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 빠져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먹고 싸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소화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조영기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소화한다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큐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에서 진보된 큐티가 필요합니다. 그냥 아침에 와서 5분 10분 앉아가지고 그냥 보고 형식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큐티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 여러분 오늘 큐티 다 하셨죠? 여러분 그 큐티의 말씀, 레마의 말씀, 하나님 주신 명령과 감동, 적용점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것들을 지금 준행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밴드에 올려야 되니까 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소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먹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에도 어찌 보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큐티 가운데 여러분들이 추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첫 번째로는 묵상하실 때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직 말씀만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꼭 조용한 시간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막 시끄럽고 사람들 막 북적북적거리는 그곳 가운데에서 말씀 묵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자기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집중하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1단계 저희가 레마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집중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레마의 말씀 선택하고 그냥 레마의 말씀 그래 그냥 이뤄갖고 그냥 쭉쭉쭉 적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하여서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을 붙잡게 하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면서 나아갈 때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그 내용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지금 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에 그 뜻을 해석해 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내가 레마의 단어로 붙잡았는지, 왜 내 마음 가운데 이것들을 붙잡게 하셨는지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말씀을 잡아요. 근데 그것을 잡고 레마의 단어로 넘어가는 게 너무나 쉽게 넘어가요. 그냥 갑자기 그냥 좋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간단한 지식들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으로서 쉽게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바로 그 영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귀를 기울이시면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갖기를 원하는지, 내가 왜 너에게 이 말씀을 주기를 원하는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 따라간다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붙잡아 따라간다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그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것들을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 가운데, 우리에게 음성으로서 때로는 우리의 영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적용점을 적게줘야죠. 근데 이 적용점을 적으실 때 그냥 단순하게 적용점을 적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적어나가시냐면 바로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그 말씀을 적으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겠노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준행하겠다, 그것을 미리 내 마음 가운데 그림을 그리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말씀 가운데 친구를 만나면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행해서 그 친구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겠다, 아니면 내가 나의 가정 가운데에서,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히 그릴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해야 되니까 적용점 대충 적고, 저도 솔직히 이렇게 큐티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녁이 되어지면 내가 큐티 말씀이 뭐 있는지도 까먹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오늘 큐티 말씀이 뭐였지? 내가 핸드폰을 찍어놓은 사진을 보지 않거나 큐티 책을 다시 보지 않으면 잘 떠오르지 않는, 그리고 떠오른다고 하더라도 바로 즉각적으로 내가 오늘 말씀이 이거였어 라고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갑자기 툭 쳐가지고 너 오늘 레마의 단어가 뭐니? 그러면 한번 한 생각을 해봐요. 뭐요? 그 다음에 뭐 감동은? 그러면 또 가만히 생각하다가 뭐요? 적용은? 뭐요? 이렇게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집중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듣고 그것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기 시작하면 이것은 우리의 하루 가운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목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고 하는 목표가 되어졌기 때문에 누가 와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즉각적으로 내가 지금 말씀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적용점을 적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속에 그리시고 그것들을 적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선명해지도록 그리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이 그리는 그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목사님을 통하여서 어떤 우리 전사님들을 통해서 몇 번을 설교하면서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왜 뭐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있는 사진을 현수막을 좌우에 붙이고 있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산의 20%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현수막을 붙여놨습니까? 현실은 그게 아닌데 왜 붙여놨을까요?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네가 본다면 네가 보는 그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도 말씀의 의미를 내가 이렇게 행하겠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눈앞 가운데 그것을 선명하게 그려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십시오. 적용점을 적어놨다고 한다면 계속 되새기세요. 난 이렇게 살 것이다. 내가 오늘 이렇게 할 거다.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나면 꼭 이렇게 행할 것이다. 내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행할 것이다. 아니면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꼭 마음속에 그리시고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기도문을 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잡고 그 다음에 감동을 적고 그 다음에 적용점을 적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의 결단에 대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씁니다. 이 기도 제목을 쓰실 때 분명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것 가운데 기록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게끔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세요. 그것들을 분명하게 그린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쓰실 때 정확하게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원하시고 내가 이렇게 분명히 살아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믿음을,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적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실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주신 내마의 말씀이고 내가 이것들을 행하여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통한 승리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앞에 3단계를 잘하셨어요,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적었어요, 들었고 적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적용점을 내 눈앞에 그리면서 그것들을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않는 한 그 일들은 여러분들에게서 절대 역사할 수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일을 주님께서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결단들이 믿음의 결단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냥 써내려가는 결단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결단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매일 하고 있는 그 큐티는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또한 이 땅 가운데 승리케 되어지는 일이에요. 이 땅에 강건하게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이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더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을 다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더 귀한 일도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여호수아가 어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담대히 그 넘쳐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자 요단강이 멈추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갔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리고성을 돌고 그 이후에 소리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아시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 위에 아주 작은 아이성이 있어요. 얼마나 작았으면 아이성이에요? 아이잖아요. 큰 성이 아닙니다. 아빠 성이 아니에요. 아이성이에요. 그 성에 뭐 보니까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거긴 밥인 것 같아요. 쳐들어갑니다. 어떻게 됐죠? 철저하게 패배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왜일까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환경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은 환경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나는 이러기 원하지 않았는데 어떠한 문제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을 것입니까? 멈춰서 있을 것입니까? 아니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승리가 왜 중요합니까? 그 승리가 결국은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툴 무엇입니까? 간증의 기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가서도 그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소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것을 경험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경험하지도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경험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경험하지도 않았으면서 간증을 만들어내고 간증이 아닌 간증을 만들어내는 건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영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왜요?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멀리 두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합니다. 어떻게 간구하시나요? 바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위하여서 그 옆에서 강건하기를 간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보혜사에 대해서 설명 들으셨죠? 기억하십니까? 보혜사가 어떠한 일들을 합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하셨어요. 자, 보혜사는 어떤 분이세요? 도와주는 분이에요. 무엇을 도와줍니까? 무엇을 도와줘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케 하기 위해서 상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그 역할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경험하였다 하여도 사람들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신의 능력, 자신을 높이는 일에 나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가 잘나서입니까? 구원이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뭐 살만한 집에 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첫 번째 오신 보혜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두 번째 오신 보혜사, 곧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로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강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작업,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 묵상의 시간들을 온전히 지켜나가시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한미듬교회 가운데 더 놀라운 변화들, 더 놀라운 셀의 번성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안산 땅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 그 삶이 변화되었고 그 삶이 변화되어진 이유에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설 때에 이 안산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학교를 정복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 나아갈 때에 바로 안산의 20%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전 세계의 인구가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 가운데 두려움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에게 있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 문제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들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